증거 가진 산업인 32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되 섞이지 말라. 세상에 살되 섞이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심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매혹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화려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죄악된 세상은 서로 자석처럼 잘 이끌리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이 없이 이 세상에 나가면 빠짐없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생각이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교회사에 신실했던 신앙인들은 언제나 세속화를 경계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게 살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등지고 따로 신앙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또 근래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중세의 그런 어떤 단절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해서 세속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탐심과 음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효행을 행하지 않는, 권위를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경외치 않는 그러한 생활들을 바쁘기 때문에, 현대인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고단하기 때문에 위로의 기독교로 그냥 대체시켜 놓고 별로 거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마치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양 그렇게 축소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 세상과 아예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서약하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천주교의 수도원들도 있죠. 또 현대의 많은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또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은밀한 죄들을 다 탐닉하면서, 그러면서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런 양극단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여전히 살되,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되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임을 아시고요, 악한 사람들을 거부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건강한 균형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죄인들을 멀리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얻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세상의 현장을 봅시다. 창세기와 이 구약에 특히 나타난 세 가지 대표적인 도시 또는 나라들이 있어요. 세상의 현장입니다. 첫째는 소돔이죠. 타락의 현장입니다.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탐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요, 비아냥되고 조롱하죠. 사실 비웃고 조롱하는 건 비판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비판은 진지한 대화라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롱하고 비웃는 건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같이 들은 대로 나발이 한 게 뭐였습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였죠. 그리고 뭔가 천시하는 거였죠. 소돔은 타락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에 살았던 롯이 어떻게 이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가를 보면 이 타락 현장이 그야말로 사람들, 신자들을 집어삼키는 땅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나 촉발을 시켰든지
창세기에 지상에 지옥이 임했는데 그게 소돔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현장, 말세까지 일어날 극심한 타락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도시죠. 소돔 타락의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서울 땅이요, 굉장히 악명 높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범죄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채 얼마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도시죠. 그래서 이 타락의 현장, 엄청나게 음란하고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짓되고 그러한 도시, 바로 소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내리셔서 없애야 될 그와 같은 도시. 자,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무슨 현장이냐? 우상 현장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신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은 갈대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 그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와 유럽, 또 동남쪽으로 가면은 가나안과 애굽, 그리고 서남쪽으로, 그리고 동남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 이런 지역들, 또 동북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모든 곳으로 열려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모든 곳에서 정복하면 할수록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육신적으로는 많이 정복했지만 영적으로는 되려 정복당한 그러한 땅이 바로 바벨론이죠. 종교성이 심히 높아져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한 도시죠. 거기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의 도시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서요, 이 갖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과격한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포악한 짓을 하고 있는 탈레반, 뭡니까? 극렬 무슬림들이잖아요. 이런 집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뭐 기도 금지법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이런 법을 이제 마주하게 될 정도로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상의 땅입니다. 세상 현장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덜 종교화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제1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 아닙니다. 제1의 종교 천주교도 아닙니다. 제1의 종교가 뭐냐? 무속입니다. 해외 나가보면 유명해요. 한국 무속인 유명합니다. 한국 무속인 수출하는 나라고, 한국은 무속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런 나라죠. 셋째로 세상의 현장은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풍요의 현장입니다. 육신적인 풍요를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영적 마비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전에 이 땅에 내려갔었는데 수치를 안고 올라왔죠.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세상의 현장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겉보기에는 풍요롭지만 영적 침체와 영적인 마비 상태를 가져오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수가 있는가?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인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지혜와 순결, 그 동일한 표현이 바로 세상에 살되 섞이지 않는 이 균형감,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 애굽의 풍요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오늘 이 애굽이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풍요 현장은 그야말로 믿음의 열매가 나오기 어려운 가시밭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마음밭을 네 가지로 구분하셨는데,
길가밭 뭐죠? 완전히 이 마귀의 밥된 거죠.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새들이 와서 그냥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마귀 충만한 그런 이 길가밭. 돌짝파 뭡니까? 아주 얕은, 그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조금의 환란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돌짝파. 그리고 가시밭은 뭡니까? 다른 것이 완전히 양분을 다 뺏어가요. 다른 것이 마음을 다 짱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재테크 할 거냐, 그죠? 어떻게 해야 돈벌이가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동산을 더 확보할 거냐, 이런 것이요 유혹이 돼서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는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해야 복음이 증거되겠냐, 전도가 되겠냐, 선교가 되겠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냐,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서는 그런 신앙이 될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세상 염려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살아보니까 애굽은 가시밭 마음들이 가득한 땅이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도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지역, 곧 이 애굽 왕실과 애굽의 중앙 도시가 있는 곳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도리어 가나안으로 빨리 되돌아가기 쉬운 국경지대거든요. 거기에 살게 되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 너무나 유혹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풍요가 가져다주는 전혀 다른 관심사, 전혀 다른 생각들, 전혀 다른 마음 자세, 이런 것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연고로 사람들이 이제 다신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풍요롭게 살고 뭔가 막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뭔가 많은 사람과 연대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그만큼 많이 포용한다는 거죠. 많이 포용한다는 거예요. 이 길은 틀렸고 나는 좁은 길을 갈 거야.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요, 사람이 마냥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풍요로움이 더해진다는 걸 뭘 말하냐? 다원주의에 길들여져 있고 혼합주의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원주의자가 되지 않고 혼합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혼합주의자들이 주로 어떠냐 하면요, 내 신앙은 이런데, 야, 불교야? 야, 존중해줘. 지옥 가는데도 존중해줘. 야, 불쾌하게 하지 마. 불심판보다 불쾌가 자기에겐 더 큰 문제야. 그래가지고 막 존중합니다. 그리고 막 가가지고요, 그 사람 앞에서는 싹 바꿔가지고 딴 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막 웃고요, 잘 지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떠냐, 막요, 이 집안의 사위 며느리 드릴 때도요, 괜찮아. 나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그래, 불교 신자하고도 결혼하고요, 성당 다닌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굳이 안 다닌다 그래도 결혼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지 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은 다원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 다원주의자예요. 나 자신은 오직 예수다 이러는데 그게요, 내 삶에서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요셉이 지금 이 현장을 무려 20년간 겪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셉의 마음에는 결단이 선 겁니다. 우리 형들 여기 오면 안 돼. 그게 결단이 선 겁니다. 지금 그게 창세기 46장입니다. 우리 형들, 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이 낙이 몇 필 줘도 길에 가면서 싸울 저 형들, 아주 육적이고 아버지 안 보는 데서는 속여먹기 일수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 일신의 이 안위만 살피고 시몬이 2년간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형제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 있고 살아가는 데에만 열 올리고 있는 우리 형들, 여기 애굽 땅 이 중앙부 애굽 수도 이곳에 오면은 큰일 난다. 풍요에 취해 죽는다. 여기 오면 안 된다. 고센에 머물러야 돼. 저 국경지대 고센에, 거기도 좋은 땅을 내가 봐놨으니 거기에 머물러야 돼. 그게 지금 요셉의 결단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이 애굽 전체를 쓸고 있는 다신교, 해의 신 라도 섬기죠.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10개의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개구리 신, 뭐 독종 신, 뭐 송아지도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현장 한복판에 있으면서요, 다신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완전히 이 그야말로 나일강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이 현장에서요, 요셉 자기 한 명으로 역부족인 거예요. 몸소 느낀 거예요. 자기 한 명으로서는 역부족인 거예요. 겪어본 자가 지금요, 이 46장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풍요로워졌어요. 세계에서 큰 대형 교회 20개 중에 13개인가가 한국에 있다고 하죠. 그만한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그러면요, 이 경제적인 축복 없이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풍요를 누리고 아주 부요를 누리는 게요, 이 한반도 역사상 이런 예가 없었어요. 그게 지난 불과 5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요,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의 복음, 죄를 말하는 그러한 엎드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러한 기도의 물결, 이런 게요,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기독교로 변질되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야, 이거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녀요.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 성령인들을 구하지 않아.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 그것도 어떠냐, 이리저리 배회하고 메뚜기처럼 요리조리 뛰어다녀요. 그러면서요, 자기는 뭐 책 한 몇 권 읽었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나름의 딱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제는요 판단하고, 그리고 요새는 막 젊은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나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난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문제없지 않냐. 머리에서 몸통을 떼놓고 한번 열심히 잘 해보라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막 일어나죠. 해방신학이요. 막 이 교회 역사 뭐 200년도 안 된 여기에서요, 막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뭐 막 이것저것요, 막 은사주의다, 신사도운동이다, 온갖 잡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무장이 안 돼 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단련 안 됐으면요, 서울 올라와서요, 막 살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메시지 구미 또 위성지어가 듣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대마기 역사하는 데거든요. 희한하게 사람을 호려요. 교회에 걸어놨는데 교회 아니야. 왜 그러냐? 갔는데 예수 영접한 자가 없어.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가 없단 말입니다. 대학 캠퍼스 전도해 보면요, 거기 뭐 대학 회장이니 뭐니 다 만나거든요. 보면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는 그 상태에서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다른 동기가 있는 거겠죠. 사회활동으로, 여가활동으로, 친목 도모하러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덩치 불리고 교회 의리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닫히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게 어찌 한 인간의 손에서 말미암은 일입니까? 근데 여적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에, 여러분, 나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가 회개하고요. 내 주변에 혹시 WCC에 가담한 그런 교회 성도에 진짜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앞서 말한 WC 2013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요. 다 사진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이름으로. 거기에 가담한 이름난 교회들 진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도 모자른데, 지금도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막 용기 있게 이겨냅시다 이러고 있으니 아직 멀었다. 아직 한참 멀었다. 원래 풍요에 젖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언가 문제가 오면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노력해서 풍요를 얻어봤으니까, 그죠? 풍요를 얻고 뭔가 얻어본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뭔가 견디고 해나가는 이거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견디고 노력하고 악다구니 쓰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으로 세상 현장에 서 있을 때요, 세상에 살되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 발견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애국 풍요 현장은 영적 침체와 뒤이어서 영적 변질을 가져올 땅이에요. 영적 침체는 반드시 영적 변질을 가져옵니다. 침체된 자는 침체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침체된 자는 누군가를요, 그 침체의 늪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요, 또 이 중간에 이 사역자로 책임지신 분들은요, 이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특히 새가족이나 또 이 오랜 우리 멤버들이 영적 침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특징 뭐냐? 강단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강단 말씀 받으면서요, 막 적고 막 밑줄 긋고, 그리고요 마음에 담고 끝나고 막 기도 시간이 지금 모자라서 기도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왜냐? 강단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이 아비가일처럼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 아비가일이 떴던 이 눈을 떠서 진짜 시대적인 우리 성도들 내 도와야 되겠구나. 그게요 확 들어온단 말이면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고요, 진짜 그게 확 가슴에 담겨져야지 결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 침체 만난 자의 특징,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강단 말씀에 전혀요 이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 삼아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로 각각 몸의 지체를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지체 삼으신 교회의 주님께서 주일 강단에 잔치상을 여셔서 말씀 주시는데 입맛이 안 돌고 맛이 없다? 그거 지금요 약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입원해서 링거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영적 침체 중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침체된 자는 그대로 있냐? 우리 육신의 병자들은 가만히 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침체 속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변질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주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이 비어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거든요. 성령 감동이 치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유명한 이름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자기 감정대로 가버려요. 우리라고 당할 성 싶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걸요 명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 형들은, 우리 일족들은 가나안에서 기도 응답 맛보지 못하고 성령 인도 맛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거 맛보지 못하는 우리 형들은 이 애굽 현장 이길 힘 없다. 그게요 요셉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센에 머물고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레 타고 올라가서 거기 머물게 할 테니 내가 바로에게 얘기할 거니까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산업성경 메시지 때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로 유학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기숙생활 같이 하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계속해서 체포를 하고 이렇게 할 요량 아니면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미국의 그 파트에 사역하는 분이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냐? 한인 2세나 한인 유학생들 중에 80% 이상이 다 마약 접한다. 아예 그렇게요. 다 되고 있어요. 왜냐? 풍요로운 땅에 가서요, 사람이 그만큼 빠르게 변질되거든요. 풍요가 사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풍요가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용량이 있어요. 그죠? 그 용량을 넘는 음식물 쓰레기, 그거 버리러 갈 때 무서워요. 그죠? 중간에 터질까? 물이 질질 셀까? 두렵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어렵잖아요. 그거하고는 유가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재물, 그게요, 평범하던 나를 어느 날 나발로 만들 수 있어요. 겸손했던 나를 어느 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이 중앙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수도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고센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앞서 틈틈이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이제 방책을 내놓습니다. 애굽 땅에 이제 들어왔냐? 고센 땅을 내주겠다. 내가 바로에게 특별히 얘기하겠다. 고센 땅을 내주겠다. 이 고센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경지대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귀환하고자 하면 곧바로 출발해서 딱 나설 수 있는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네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줄 땅, 이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분명히 요셉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언젠가는 돌아간다. 지금은 기근이고 흉년 때라서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이걸요 요셉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아버지를 가나안에 가서 딱 장사하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센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되 섞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요 분주하게 막 돌아갈 때도요 말씀의 끈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주요 골치 아픈 문제 만나가지고 있을 때도 기도 끈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 만날 때에도 내 사명이 뭐다 이거 딱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 땅에 머무르게 하려고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해라. 34절에 보세요. 너희 업이 무엇이냐고 바로가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애굽인의 인식이 어땠죠? 목축은 가증한 것이다. 34절 말미에 보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인들이 목축을 왜 가증히 여겼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은 몇 가지 어떤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은 비옥한 원래 땅이어서 농사하기에 적합한데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광야나 어떤 이 산간 지역으로 도망간 자들이 주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업이다 이러면은 아주 이 뭔가 도망한 자가 하는 일.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이 목자 노릇을 하게 되죠. 양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두 번째로는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질서가 있는 일인데 목축업은요 온 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람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집을 정갈하게 딱 지어서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꾀죄죄하고요. 뭐 어디 가서 막 빛에 그을려서 거뭇거뭇하고 막 이게 아주 뭐 동물들을 만지고, 그리고 언제나 몸에서 막 이렇게 뭔가 야생의 냄새가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증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앞서 요셉하고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아예 따로 식사하죠. 부정하고 가증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따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 족속이요 목축만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 농사지어서 100배를 거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축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일부러 가증히 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셉의 방책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있고자 하거든 이 세상 지혜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적인 잔꾀와 속임수와 잔머리 이런 것에는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이 말이 바보가 되라는 거거든요. 세상 지혜 막 수단 부리고 사람을 후려치고 그러면서 막 뭔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 기도 없이 성령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가 없이 행하는 그러한 종류의 지혜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아까 부요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지식은요 재앙이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지식, 사람이 책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여러 봤습니다. 교회 다니던 친구예요. 성경 잘 읽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아주 이 지성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잘 읽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읽어도요 니체 이런 사람 읽어요. 꼭 읽어도 보면요 칼 막스 이런 거 딱 읽어요. 엥겔스 이런 거 딱 읽어요. 아주 교회에 원수짓을 하는 그런 이제 저작들을 탁 읽으면서 거기에 크게 또 감동을 받네. 어느 날인가부터 얘기하면요 전혀 딴 세상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자신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안 믿어지는 막 그런 불신앙으로 빠져들었는데 뭐 본색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자신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세상 지혜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요.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야말로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러라, 이 바로를 만나거든 스스로 가증히 여김을 받아라. 바로가 분명히 요셉을 좋아하니까 야 우리 왕궁 근처로 와서 다 같이 삽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목축업한다고 얘기해라. 희한한 사역이죠. 그 사람이 싫어하도록 얘기해라.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해라. 대학교에 가가지고 막 엘리트 학생들이에요. 이름 난 아주 명문대야. 네. 막 선배들이 막 환영 회식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막 술잔 돌리고 막 MT 이제 같이 갈 뭐 그런 거 하고 막 이런저런 거 막 이제 하자 놀이도 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어느 한 친구가 자기는 한약 먹기 때문에 지금 술 못 먹는데, 제가 알기에 그 친구 한약 안 먹거든. 근데 자기 한약 먹기 때문에 안 먹는데, 물론 이제 안 먹는 한약을 먹는다 하는 거는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쏙쏙 빠지고 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서요 그 모임에 있으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또 안 받더라고요. 저는 원체 들어가면서 고사상 업고 들어가서 아무도 권유를 안 했습니다. 술상도 엎을까봐 안 부르더라고요. 왜 이런 방책을 줬냐? 세 번째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새로운 직업을 딱 가지고 애굽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은 영향받지요.
요셉의 형들이 영향을 줄 만한 제자면 모르겠는데 아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영향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적어도 말씀 운동을 열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세상 운동, 세속 운동 당하고 있다 보면 정확합니다.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요 분명히 세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이 중앙 부근에 와갖고 이 총리의 형의 뭐 아들이다, 뭐 다른 말로 총리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여러 군데서 혼처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이상하게 결혼을 만약에 했다, 애굽의 극렬 우상 숭배자 또는 애굽의 잘난 어떤 오늘날로 치면은 부자 재벌 이런 집의 아들 딸하고 이제 결혼을 만약에 딱 했다, 겉보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코끼 있는 거예요. 우상 제전 때마다 가야 되고 이상하게 세속적으로 산 거기에 이제 물 들어가고 이게 혼인으로 연결되는 건 이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친구 평소에 잘해왔는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요 그만 방학에 돌입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청년부 활동하고 뭐 대학 뭘 하고 뭐 활동하고 수련회 은혜 받고 뭐 울고 뭐 기도하고 참 다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돼가지고 코마 교회를 한 1년 쉬어. 그리고 어디서 남자를 어디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어디 만나냐?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대. 어디서 만나냐? 저기 어디 이 지나가던 길에 오가던 길에 만났대.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인생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침체와 영적인 변질하고 아등바등거리는 그야말로 롯과 롯의 처, 요런 관계가 딱 돼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롯의 처가 어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난 미련이 난 천사가 와서 막 데려가는데 난 못하겠다. 이래 뒤돌아 소금 기둥 됐죠. 성경에요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서 말씀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름지기 혼인을 한다, 너무 하나님이 제정하신 중요한 규례 아닙니까? 이 혼인을 한다 그러면요 복음을 위해서 혼인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혼인을 하고 기도해서 감동을 딱 입어서 혼인을 하고 사명을 위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그냥 구원의 수단일 뿐이지 삶의 중심이 아니야.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걸 진행을 해 나갈 때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과 더 닮아가고 이 사람 때문에요 예수님과 훨씬 더 친밀해져. 그게요 정상적인 관계거든요. 만날수록 말씀 순종 딱 되어지고요. 만날수록요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면서요 정결한 마음이 들고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게 안 들고 정말 이 성실한 마음이 딱 들고 그러면서요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고 정직한 마음이 딱 들고 이게요 건강한 관계거든요. 기도하는 속에 영적인 게 서로 통하고요 같이 있으면 기도가 막 불이 붙고 그게 영적으로 교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명이 막 더 발견이 돼서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막 함께 근데요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 자신도 애굽에 20년간 있으면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죠.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본인 눈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총리라서요 바깥일에 바빠요. 집에 돌아와서 애들을 보는데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배웠던 그 기도의 삶을 얘네들이 제대로 전수를 못 받아요. 왜냐면 아버지 총리지 권세가 있지 그러면서 막 여기 자기들이 자랄 때 어머니가 보니까 또 외할아버지가 뭐 애굽 신전의 제사장이지 이러니까요 뭐 애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어릴 때 자랐는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 와서 어설프게 했다가 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요, 급히 수레를 타고 올라가서 고센에 딱 머물러 세우는 겁니다. 이따가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은 형제들 다 바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딱 5명 차출해가지고 만나러 갔다 딱 돌아옵니다. 왜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나 섞일 부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요셉 자신이 경험해 봤을 때 지금의 야곱 일족의 영적 상태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 40년간 돌리셨습니까? 이 사람들 상태로는 가나안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가나안을 더 죄악 구렁텅이로 만들 거기 때문에, 완전 바뀌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더딘 응답, 느린 응답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젠데 말이지, 내가 아직까지도 막 도망자 신세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다른 수 부려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로 이스마엘 낳고 이 짓을 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섞이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문화예요. 문화. 이 히브리인 이 야곱 족속과 애굽은 이 문화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주 중앙 이 왕권 집중으로 딱 돼 있었지요. 그래서 왕을, 애굽의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완전 이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잘못 영향받으면 엄청나게 정치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교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성경은 46장에,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요셉이 이와 같은 방책을 형들에게 줬다라고 명시해서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양식이 넘쳐나고 우리가 가니까 막 더미로 쌓아서 주던 그 애굽 땅, 오 애굽, 양식이 넘쳐난 이 기근천지에서 양식이, 게다가 거기에 우리 동생이 총리라니, 야 이거 이제야 성공의 문이 열리는구나. 요셉이 안 돼, 여기 올 생각하지 마, 안 돼. 왜냐? 이 풍요가 당신들을 죽일 거야. 이 애굽의 문화가 당신들을 죽이고 말 거야. 이 애굽과 섞이면 당신들 큰일 나.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사역의 많은 부분은요, 금지입니다. 십계명을 떠올려 보세요. 사역의 많은, 제멋대로 하고 싶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오지 말라고 해요. 거기 머무르라고 해요. 섞이지 말라고 해요. 왜냐? 그들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왔으나 고센 땅에 따로 머물며 애굽인들에게 천시받는 직업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책을 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 조언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타락과 우상과 풍요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